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귀하신 분들과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14장, 15장, 16장 동안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유언처럼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인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17장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이 기도를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영화와 권세와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영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다. 하나님의 되심이 바로 영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런 단어는 우리가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이 되는 단어가 영화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권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권세라는 단어는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쓰시냐면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다른 모든 일에게 아무에게나 이 권세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이 권세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이 능력과 권세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적인 의미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생을 자꾸만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 내가 죽으면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먼 훗날만 바라보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일어나는 거.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약하고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저 세상에 매여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때라,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이에요. 안다라는 단어의 뜻은 동침하다라는 뜻으로 하나가 되다, 연합이 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어떤 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 안에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그 존재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침하시는 것, 연합이 되시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용서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비슷하지만 잘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하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거룩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자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게 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멘트가 아니고 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도 아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봉사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일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제가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이제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문구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루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 글귀가 맞다면, 어디 교회 이제 표 같기도 한데, 이 글귀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관련된 각종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는 예배와 모임과 선교와 구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루시고 라고 그 표 가운데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하는 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글귀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그 율법을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라, 하지 말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라는 명령, 이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냐면은 명령이잖아요.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본인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내가 순종하면 되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면은 뭐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주체도 자기가 되고 믿음의 주체도 자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신 그분을 사람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망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또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일은 이거 딱 한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몇 번 계속 반복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성도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인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은 세상의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일부러 꾹 참으면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믿음을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안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늘의 복이 이 세상에 있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아들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역시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일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당한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을 동일하게 주시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은 고난과 죽음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것이 너의 몫이라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누가 듣고 있냐면 제자들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들으면서 너희 가운데도 너희가 제자인 고로 너희들이 아들인 고로 너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너희 가운데도 일어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이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고 부정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고난으로 인하여 죽음과 같은 고통에 던져지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깨지기도 하고, 처참하게 부서지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나의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서 점점 나라는 존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의 생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의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예수님에게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일은 예수님의 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십자가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일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되고 부정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내가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일이 예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의 생명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엉뚱한 것을 내어놓는단 말이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우리가 7장 공부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아들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자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당신의 아들 생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의 생명은 어디 갔니? 그거를 내놔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박살내시, 자꾸 엉뚱한 것을 내어놓는 우리 가운데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것이 십자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인생 내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생이라고 하는 70이요 80이요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던져놓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던져놓은 목적,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시는 일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아픔, 만남 후에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연들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성해 가시고 결국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건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미 십자가를 다 지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과거 완료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시간이라는 것도 그분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었다 그러면 이룬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구한단 말입니다. 나에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줄로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의 육체가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박힌 적이 없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언약을 하시냐면은 아니야, 너희는 2000년 전에 이미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너희도 그 죄악과 너희의 육체와 탐심과 정욕이 같이 못 박힌 거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고 계시는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같이 거기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이미 그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이지만 그분의 시간에서는 이미 완성이 되고 끝이 난 과거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지만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38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리. 보세요, 여러분. 38절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이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시킨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행하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3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나오는데 자신에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럼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죠. 아멘. 예,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어 있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가운데 살아내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나에게 주신 이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내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죽은 자들이 이때라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일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40절 말씀 가운데 읽어줄게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대답 좀 해주세요.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요.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일,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이 일어난 날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 무슨 내일이 필요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 가운데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루살이 인생인 거예요. 매일 마지막 날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살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해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일 뭐 하지? 내일 어떻게 해야지? 내일 또 어떻게?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 네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좀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데, 이 말씀을 내 가족이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실 거예요?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곡간을 쌓고 있는 부자 가운데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의 목숨을 거시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아닌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시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이제 함께가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시간이 없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을 말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날, 아버지의 공간.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함께한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17장 5절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 7절이에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 비워진 틈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 거예요. 당신을 비우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시고 그분은 영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계시해 주셔서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십자가의 일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그 표현이 왜 쓰였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름에 담겨 있는 그 포괄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버지를 나타낸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지상에 데리고 오셔야 되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는,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 예. 딱 보면 너 누구 아들이지 그러는 거예요. 주변이 보면서 너 아버지 혹시 박정희 집사님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대신하며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성품, 아 누구 그러면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영광과 권세와 영생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에게만 이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믿어진다는 이 은혜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만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영생을 주시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버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보이고 뭐 환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믿음이 선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그런 놀라운 일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신,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안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지식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에 빠져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가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쌓아놓은 나의 어떤 지식들, 오랜 세월 교회를 출입하면서 학습되어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귀한 거예요. 정말 말씀이 들리는 게 진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좀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를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왜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이제 읽으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지금 17장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드리는 기도를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내게 주신 8절 말씀 보면은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말씀이 누구냐면은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예.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 그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분의 말씀, 밖에 있는 법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당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분의 이름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아닌, 어떻게 복음이 아닌,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 어떻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선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나가는 것은 가짜 설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선포되는 것은 거짓된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개척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목사님 복음만 전하는 거 아니냐, 목사님 말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이 시대가 조금 이런 시대인데 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도대체 뭐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훈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서 그 삶이 나오겠냐? 여러분에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삶이 안 나와요. 그 삶을 살아내기 힘들어요. 제 기억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1년 이제 조금 이제 지났지만 제 기억에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 말씀을 지켜서 좀 행합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 말씀을 안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예. 그냥 감사함을 하시면 돼요.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고 하고 싶으면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저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복음에는 다른 것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자,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십자가 후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당겨서 이미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루실 언약을 지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그분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받은 게 아니죠. 자, 예수님의 지금 기도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너희 가운데 주었고 너희는 나를 받았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들 심령 안에 아직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은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긴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성찬을 할 때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제자들이 그것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근데 여러분이 제자라면은 그거 황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하던 성찬이었는데 그날은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먹어라. 그런데 떡인데요. 안 웃기시죠, 여러분? 한 명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떡인데요? 이 몸이 아닌데요? 그런 제자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받아 먹었어요.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아무리 봐도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그 말은 말씀을 받아 먹은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란 말입니다. 모든 제자가 그날 밤에 전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고 모든 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했단 말이에요. 모든 제자 누구요? 가룟 유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몸과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도망을 갔어요. 믿습니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몸과 피를 받아 마셨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 가운데 부으셨어요. 그러자 그들 안에서 이제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사라지고 말씀이 전부가 되고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딱 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마셨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3년 반 동안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다녔지만 유다는 아니었어요. 동일하게 성찬에 참여했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유다는 아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 나의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이, 믿음이, 말씀이 나의 어떠함과 나의 무슨 일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시고 정말 입을 벌리기 싫어하는 그 말씀을 받아먹기 싫어하는 우리 입을 강제로 여시고 그 입을 말씀을 그 입 안으로 막 집어넣으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먹게 하시는 분만 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구원과 영생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성찬이 일어나야 돼요. 성찬식만 하면 뭐 유다는 아닌데 그 이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것을 확증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도 십자가로 다른 것을 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이 아들의 이름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행하신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합니다.